출애굽기 15장.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다. 이제 홍해 바닷가에서 이제 미리암이 앞에서 이제는 노래를 지도하고 백성들이 이제 다 함께 부르는 노래예요, 이게. 그러니까 실감 나죠, 해방이 정말로. 왜냐하면 이렇게 고개 돌려보니까 애굽 군인들 시체가 쫙 깔렸어요. 바다에 둥둥 떠다니고 혹은 또 그 해변에 400년 동안 자기들을 학대하고 이 부려먹던 그 사람들의 시체가 쫙 깔린 걸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드디어 해방이구나 하고 실감나는 순간이죠.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듣기로 일본에 그러니까 36년 지배받다가 해방된 그 감격도 정말로 그때 이제 표현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신문 이런 사람들은 시를 쓰기를 그날이 오면 보면은 내가 내 가죽을 벗겨서 기쁘게 그걸 북으로 만들어 치면서 종로 거리를 걷는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근데 그 신문은 결국 그날 못 보고 오게 해서 죽었죠. 36년. 또 저는 반내현 목사님 이제 그 자서전에 보니까 그때 이제 일제시대에 우리 그 당시 기독교 다 그냥 조직이 해산되고 우리 교회도 그 당시 문 닫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 다 그냥 다 잠잠히 지하로 이제 들어갔죠. 그때 남북한을 걸어서 오고 가면서 가장 선교나 복음을 열심히 전한 사람이 반내현 목사님이에요. 감동적이죠. 그때 보면은 걸어서. 그분이 살던 데는 강원도 정목리라고 지금도 우리 교회 유적지 비슷하게 돼 있죠, 거기가. 근데 이제 그렇게 몰래 또 긴장한 가운데 남북을 오가면서 일제시대 일본 경찰 눈을 피해가면서 격려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때 그러니까 그분은 8월 16일에 알았대요. 이 광복을. 8월 15일에 우리 그 광복절이잖아요. 8월 15일인데 거기가 정목리 그 산속이니까 모르는 거죠, 그 산속에서.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산 밑에 그 마을에 볼일이 있어 내려왔다가 해방이 됐다는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분 표현 그대로라면 한순간 온 세상이 아무 소리도 없이 잠잠한 그분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 한순간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리고 한 몇 초쯤 있다가 그게 뭔지 이제 인지가 되고 그리고는 산으로 뛰어 올라갔대요. 그 토굴 속에 살던 사람들 부르러. 그러니까 일순간 시간이 정지된 듯한 그런 느낌이더래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길래. 모르겠어. 우리도 만약에 지금 이러다가 예수님이 진짜로 저기 오십니다 하고 딱 그 소리 듣는 순간 어떻겠어요? 그 감정이, 그 느낌이. 이거는 6,000년인데 6,000년. 우리도 한순간은 그게 뭔지
그게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얼른 우리 정서로 그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멍하니 있을 거예요. 한순간, 일순간. 아마 여기서도 일순간 아마 정적이 감돌걸.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있으면 인듀어런스라는 그 한번 이 책을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남극 탐험대가 셰클턴이 이제 대장이 돼 가지고 이제 그 당시 지금부터 한 100년 전이죠. 출발했는데 그들의 목표는 남극 횡단이에요. 근데 남극에 도착하기도 전에 빙산에 갇혔죠. 온 남극지대가 얼음에 덮이고 그 배는 얼음에 갇힌 채로 표류하다가 점점 이제 온도가 내려가면서 이제 그 배가 얼음에 한 6개월을 표류했어요. 배가 갇혀서. 그 다음에는 배가 얼음의 압력에 못 이겨서 깨지죠. 그리고는 그들은 이제 배를 포기하고 배가 가라앉고 이제는 그 남극 얼음 위에서 한 2년을 살아요. 얼음 위에서. 2년이죠. 육지도 못 보고. 2년이더라고요. 그 계산해보면. 근데 펭귄을 잡아먹고 살죠. 그 사람들이 한 28명쯤 되는데 펭귄을 잡아서 그 껍질을 연료로 해서 그걸 끓여서 먹고 사는데 이제 그들이 선발대가 먼저 이제 셰클턴과 6명이 막 얼어 죽거나 우리가 바다를 건너가다가 죽거나 마찬가지다고 요만한 보트를 타고 거의 1000km 이상을 한 10일 동안 항해해서 가가지고 동료들은 그 바위섬에 남겨놓고 그리고는 한 석 달 만에 왔는데 그때 이제 아침에 그 사람들은 이제는 배 보트 뒤집어 놓고 거기 들어가서 20명이 작은 배 요거 반만한 공간에 20명이 살았죠. 3개월을. 아마 바다에 배 타고 가다가 대장은 죽었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어느 아침에 그들이 다 그 보트 밑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밖에서 허겁지겁 이 마천이라는 친구가 뛰어오는 소리가 나요. 아마 점심에 늦어서 뭐 그냥 헐레벌떡 오겠지 하는데 그 친구가 문을 그냥 전으로 가려는 그걸 확 잡아주는데 배가 왔어요. 그런 거예요. 배가 왔어요. 거기 보면 그 일순간 그들이 잠잠히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일순간 침묵이 흐르더니 그 순간 잠시 후에는 그냥 지붕을 뚫고 문을 뜯고 못 나오는 사람은 구멍을 파고 뛰어나가더라는 거죠. 그게 뭔지 이제 그때 감지가 되면서 너무 이게 그리고 이 사건은 그렇게 좀 있어야 그게 수용이 되는가 봐요. 그리고는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구조선이 오는 걸 보면서 그리고 거기에 자기들 셰클턴이 타고 있는 걸 보면서 아무도 일순간 말이 안 나오고 그냥 목이 꽉 막혀서 아무도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죠.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요. 400년은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400년. 그렇게 얻어맞고 무시당하고 짓밟히다가 400년 만에 이제 그들이 나왔는데 홍해를 건너고 이렇게 고개를 돌려보니 실감나지요. 자기들을 학대하던 애국 군인들의 시체가 쫙 깔려있고 바닷가에 널려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춤추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홍해 바닷가에서. 감격스러운. 아마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아마 이런 기분이겠죠. 이제는 공부, 겨울, 혹은 여름, 혹은 결혼, 직장, 오늘 일, 내일 일, 혹은 내일, 남의 일 아무 걱정이 없어요. 오직 있을 거라고 기대되는 일은 어떤 곳일까? 왕이 된다는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될까? 7일을 간다고 했지, 7일을. 그러면 그 7일 여행은 그것이 어느 별에
그 별에는 어떻게 생긴 백성들이 있을까? 인간은 아닐 테고, 맞습니까? 인간은 아니에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인간은 아닐 텐데.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 가면은 그들은, 왜냐면 일주일이니까 좀 하루씩 자고 갈지도 몰라요. 뭘 차려낼까? 하여튼 우리는 성경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있을 거라고 기록된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정말 기대되겠죠.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무 걱정할 건 없어요. 이제는 우리를 긴장되게 하고, 우린 지금 이쪽에서 잡아 당기면은 또 반대쪽에서 나를 잡아 당기는 두 세력 사이에 있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그걸 날마다 느끼고 있지. 우리는 늘 그런 데서 태어나서 그런 데서 자라왔어요. 양쪽에서, 하나님 편에서 마귀 편에서 나를 가운데 놓고 양쪽에서 이를 줄다리기 하듯이 잡아 당기는, 이래야지 하면 안 되지, 해볼까? 안 돼.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지만 이제 한쪽 세력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렇죠? 오직 생명 혹은 빛 혹은 사랑 혹은 기쁨, 이쪽만의 영향이 느껴지고, 그럴 때에 느껴지는 해방감 혹은 감동,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근데 그런 게 그때 밀려오겠죠. 그게 이제 해방인데, 아마 이 홍해 바닷가에서 부르는 이 노래는 그때 부를 노래에 비교하면 그림자죠. 그렇잖아요. 그때 부를 노래가 진짜 노래지. 하늘 바닷가에서, 생명 강가에서. 구름을 타고 가면서도 노래하면서 가겠죠. 하면서. 천사들도 함께 이제 따라올 텐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국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소망 속에 항상 그것이 우리 마음 속에 등대처럼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소망의 등대는. 불 끄지면 안 돼. 항상 등대처럼 불이 켜져 있어서, 지금은 내가 아직 거기 도착은 안 했지만 그것이 나를, 오늘 내가 참 멀리서 파도와 싸우고 있지만은 나를 격려하고 계속 이끌어가는 동기가 돼야 되지, 소망. 여기 보면은 구약의 에녹이나 노아, 또 다니엘, 아브라함, 그런 소망의 끈을 잡고 산 거예요. 소망의 끈을 잡고 언덕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 인생길은 언덕길이죠. 올라가 볼수록. 여러분들은 청년이라서 또 모르겠지만은 한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면 비탈은 같을지 몰라도 체력도 정신력도 떨어져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소망의 끈이 필요해요. 그걸 붙잡고 올라가는 건데, 예, 하늘에 많은 별들이 밤에 보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날이 어두워지면 그게 보이게 하셨을까? 날이 어두워지면. 물론 낮에는 우리가 힘써 우리 일을 하느라고 또 해야 되고, 하늘 멀거니 저기 별 우리가 갈 곳이지 하다가 일이 예를 들어서 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낮에는 안 보이죠. 그러나 밤이 되면 일이 끝나고 내가 집에 돌아오는 밤길에 혹은 저녁을 먹고 나가서 앉아 내다보면 왜 보이게 해놨을까, 별이. 우리 보고 그 별을 보면서 소망을 계속 확인하라고. 거기 갈 거거든요. 우리가 다 갈 때예요. 거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닫힌 지구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해방이 되면 우리는 이제 열린 끝없는 우주와 무한의 세계에 다시 일원으로 복귀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우리는 일원으로 어떻게 교류도 못하고
그들도 안 오고 우리에게 못 오지. 우리도 그들에게 못 가고 고립된 속에 살아요. 그런데 이제 선과 악의 싸움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다시 영원과 무한에 열린 시공에 우리도 일원으로 합류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냥 뭐 합류하는 게 아니라 굉장한 신분으로 합류하게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대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장차 오는 세계는 누구의 지배 속에 다스려질 것이라고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동류들에 의해서 장차 오는 우주는 그들이 지배자가 된다. 그리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동류들. 어쨌거나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본다면 우리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인간.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면서도 우리하고 같으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형제 맞지요. 그런 신분으로 다시 무한과 영원의 시공 속에 우리가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감격이나 그 생활이 참 생활이고 우리의 참 신분이죠. 그래서 뭐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는 항상 전쟁터예요. 전쟁터. 격전지죠. 사실은 우리 얼마 전에 여기 터키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격전지, 여기서 좀 더 내려가면 다다넬스 해협이 있고 거기에 이제 갤리볼루 전투라고 있지요. 갈리폴리라고도 하고. 터키는 그 당시에 참 터키 운이 없어요. 이 줄을 잘못 쓴 거지. 사실은 이 독일과 1차 대전에 독일 이건 동맹에 참여하지 말고 연합군에 참여해야 되는데 영국과 프랑스 이쪽에 그때 판단 실수로 이 독일 오스트리아 군에 참 줄 서 가지고는 제국이 분할됐죠. 터키는. 왜냐하면 패전국이 됐으니까 1차 대전 때. 오스만 제국이 패전국들은 그때 오스트리아 제국, 합스부르크, 터키 제국이 그때 이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싹 다 분할되고 축소되고, 그나마 그때 이제 1차 대전 때 그래도 터키인들의 자부심이에요. 거기 가장 1차 대전의 격전지 갈리볼리 전투죠. 여기 마르마라 해협이 있으면 여기가 보스포러스고 더 저쪽에 가면은 더 좁은 긴 해협 하나 있잖아요. 거기는 다다넬스 해협이라고 하죠. 그쪽은. 즉 거기도 터키령이에요. 거기가 뚫리면은 이스탄불 함락은 식은 죽묵기죠. 항상 거기가 관문인데 이제 거기에 그 좁은 반도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연합군 하면은 이제 프랑스, 영국,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뉴질랜드 군대들, 이제 거기를 점령하기 위해서 왔고, 여기 이제 터키 쪽에서 오스만 제국이었죠. 그때 또 거기. 근데 그때 그 전투에서, 양쪽 군 합해서 13만 명이 죽었어요. 병사가. 50만 명이 사상 부상을 입었고, 거기가 가장 1차 대전에서 격전지였죠. 거기 갈리볼리 전투. 그때 이제 거기에서 아마 터키군은 한 9만 명쯤 죽었을 거예요. 8만 명인가? 8만 명 젊은이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바로 요 밑에 있어요. 8만 명 젊은이가 거기를 지키느라고. 그때 터키군 우리가 아는 아타투르크는 연대장이었죠. 그리고 거기 아타투르크의 탁월한 지휘로 거기가 터키의 승리로 끝났죠. 그게. 그때 영웅이 된 거고, 다른 애는 다 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장군이 케말이 그때는 대령이었는데, 이제 그 전과로
장군이 되고, 그러나 거기에서는 승리했지만은 1차 대전은 결국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고 독일, 오스트리아, 여기 오스만 투르크는 패전국이 되면서 분할됐는데 다 영토를 잃게 되고, 여기 이스탄불 이쪽 이제 이 아나톨리아 반도도 위험하게 됐잖아요. 그때 쳐들어오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제 터키는 이제는 아무 힘도 없고 주인도 없다. 그때 이제 그 전투의 영웅 무스타파 케말이 이제 다시 앙카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저항군을 조직하고 그리스군을 몰아내고 지금의 터키를 건설한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때 특별한 인물을, 하여튼 그 사람은 폭탄을 정면으로 파편을 가슴에 맞았는데 거기 시계 주머니 안에 시계 넣고 있는데 거기 딱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휘관인데도 병사들하고 꼭 같이 총알이 아무리 소나기처럼 쏟아져도 앞에서 지휘를 한다네요. 병사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다 죽겠다는 그런 충성심을 보였대요.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은 보면은 오직 터키의 재건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친 거죠. 욕심도 사심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온통 터키가 그 사람의 아직도 정신적 구심점 속에서 지탱되고 있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그분이 그래도 잊지 않았으면은, 그분이 이제 터키를 하나의 지금까지 오스만 제국처럼 이슬람의 종교를 중심에 둔 하나의 종교 국가에서 하나의 정치 국가로 새로 거듭나게 만들었잖아요. 종교가 아니고. 이슬람 세계에서는 유일하게 종교가 아닌 정치적 국가로 이 터키를 재구성하고, 그리고는 절대로 다시 터키가 옛날처럼 또 다른 아랍 국가들처럼 종교적 색채를 띤 정치와 종교가 다시 하나로 묶어지는 그 일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은 분명히 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기가 관문이 돼가지고 이 아랍 지역으로 이슬람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할지도 몰라요. 여기 터키라고 하는 나라는. 이슬람에서 영향력이 큰 나라잖아요. 가장.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인물들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들의 영감적인 성령에 감동된 판단을 주고, 그 판단에 의해서 그 나라가 복을 받고 바른 길을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극적인 인물들이 있게 되죠. 어떤 면에서 우리 또한 보면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도 상당히 극적인 인물이거든요. 그 위기 때에 이 사람, 그분 난중 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아주 깊이 경외하는 인물이었지, 이순신 장군도. 거기 보면은 천지 신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신이 하늘에 제사를 많이 지내고, 이게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 나라를 천지 신명이여 건져주시고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런 인물이 그때 안 등장했다면은 조선은 없지요, 뭐. 사실 그때 이미 일본에게 그때부터 지배를 받았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을 위해서 그때그때 바둑 두듯이 어떤 포석을 두시고, 그걸 두실 때는 항상 인물들을 통해서 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해방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하여튼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감격의 날이 올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소망이라고 하고, 그래서 현실에 너무 멱살 잡혀서 끌려다니지 말라 하는 게 계속적인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본다고 하는 이 현실은 잠시 있으면 다 지나간 내 어제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일도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것. 그것이 참 성공이든지 혹은 쓰디쓴 경험이든지 이 일도 또 지나가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히 지나가지 않고 있을 일은 우리에게 진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은 지난 분이 아니고 지나간 진리가 아니고 여전히 우리 옆에 계시잖아요. 그 모습으로 또 그 능력으로 또 그 약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혹은 또 우리 이 시대를 이런 노래 부를 수 있는 날을 기다리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는 여러분들은 이제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아니라 할지라도 인생이라고 하는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그래도 아직은 여러분들은 기대하고 기다릴 일이 있잖아요. 많고 결혼도 있고 기타 다른 일도 쭉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것도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것조차도 다 지나간 일. 이제 기대할 것 또 모르겠어요.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거기 그렇잖아요. 전도서에 보면은 12장 거기 보면은 이제는 점점 무릎이 굽어지고 팔의 힘이 약해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이빨은 점점 빠질 것이고 음성은 점점 약해질 것이고 그게 이제 나이 들면 그렇게 생기는. 물론 나이 든 분들 앞에서는 이런 말 제가 하면 안 되면 여기 나이 저보다 많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가보고 싶은 데도 이제 없어요. 별로 옛날에는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그리고 점점 쑤시고 안 아픈 데가 아프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그런 세월이 와도 우리는 제일 감격스럽고 꿈에도 그리던 다 같이 기다리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양쪽에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이제 한쪽이 영원히 소멸되고 오직 생명 쪽에서만 기쁨이나 혹은 평화나 행복 쪽에서만 우리에게 계속 동기가 오고 영향력이 오고 밀려오고 그럴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해방감, 우리 감정이 그때 느끼는 기쁨, 그리고 그 감정으로 부르는 노래,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처럼 하늘 의리 바닷가에서 노래 부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너무 멱살 잡히지 말고 곧 지나간 일이 되니까 영원히 있을 일, 그렇잖아요. 영원히 있을 일. 하늘에 가도 영원히 그건 지난 일이 아니고 기념될 만한 일, 그런 것을 우리에게는 할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대부분은 그런 기회도 못 잡아요. 심지어 교인들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교인한테도 그런 기회가 잘 안 오지요. 왜냐하면 매여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연관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선교사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계속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개입되고 관여할 수 있는 기회들로 우리 앞길은 가득 차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청년 예수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청년 예수. 이 지상에 있는 예수. 이 땅에 허구한 날 33년을 보낸 그 예수라는 분을 우리가 한번 가까이 가서 이제 살펴보는데, 예를 들어서 취재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취재. 예수를 취재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분이 특별한 분인 걸 우리는 알고, 아마 그분에게 있어서는 걱정이라는 게, 뭐 걱정이 있습니까? 아직 청년인데 혹시 미래에 대해서 혹은 지금 현실 문제, 그분에게 있어서는 아무 걱정거리가 없어요. 결혼, 직장,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다른 일들, 오직 한 가지만 그분은 걱정하면 되거든요. 뭐냐? 내가 말하자면 선한 일에서 떠나는 것, 참된 길에서 벗어나는 것, 즉 의의 길에서 내가 벗어나는 그것만 그분에게는 걱정거리예요. 맞습니까? 그것만 그분에게서는 걱정거리지. 우리처럼 학교 붙을까 떨어질까 혹은 직장, 결혼 이런 건 아무 걱정거리가 아니지. 될 수가 없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우선 생각할 주제지. 그렇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만 오직 주의하고 신경 쓰고 생각할 내용이고 주제예요. 그럼 우리가 묻죠. 아니, 그러면 그것만 신경 쓰다가, 그것만 생각하다가, 즉 가난한 심령으로 사는 것, 그리고 애통하는 것, 온유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것, 혹은 이런 것만 신경 쓰다가 직장은, 결혼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그의 나라와 의만 신경 쓰다 보면 그건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말씀이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자동으로. 왜냐면 우리 보고 그래요. 자동으로 되는 일을 왜 걱정합니까? 이렇게 반문하지 않겠어요? 자동으로 되는 일을 왜 자, 우리가 자동으로 되는 일 들어 있잖아요. 자, 대호나 지원이 내년에 20살 돼요. 내가 20살 못 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합니까? 자동으로 20살 되는데 우리가 자동으로 되는 일, 봄이 안 오면 어떻게 하지? 아무도 걱정 안 해요. 왜요? 시간 가면 봄이 오니까. 자동으로 되는 일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되고 또 행복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결국은 지금은 무시당하지만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되는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으로 오는 거라니까요. 자동으로. 근데 자동으로 올 것을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쪽에서 그게 자동으로 나는 믿음이 없으니 이제 우리는 그걸 소위 말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우리가 그분의 삶의 방식을 보면은 그런 거는 지금 우리가 머릿속으로 걱정하고 있는 건 하나도 그분은 걱정거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의하고 신경 쓸 게 있다면 혹시 내가 교만해지지 않나? 혹시 내가 자만심이 생기거나 안일해지지 않나? 혹은 내가 진실성에서 멀어지지 않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나? 내가 기도가 게을러지지 않나? 그것만. 내가 가난한 심령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 이웃의 슬픔과 고통을 보면서도 거기에 무관심해지는 것. 내 마음속에서 온유한 것이 없어지고 강팍해지는 것.
그것만 신경 쓰일 거예요. 그것만 신경 쓰이는. 그럼 그런 것은 또 어떠냐? 그런 것들은 가난한 심령으로 살자. 겸손해야 되는데. 이건 놀이가 아니라 그건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거든요. 아버지만 바라보면 그건 또 되게 돼 있지 뭐. 지금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것 또한 우리가 애써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그건 또 자동으로 공급되게 돼 있으니까 오게 돼 있어요. 그런 요소들, 하늘의 요소, 생명적 요소, 빛에 관계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물건히 보고 있으면 또 내 마음속에 그건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외에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크게 나한테 오거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 그리고 다니엘, 그 친구들, 그리고 다윗. 그들이 왕될 계획 세우고 주위에 사람 끌어모았으니까 나 지지해 줄래? 한 표 던져줄래? 안 했다고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 또한 상황이 그래서도 그렇고 또 어쩔 수 없이 그랬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늘 구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았더니 총리도 되고 집안 식구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나중에는 12형제가 다 모이게 되고 또 왕도 되고 불 속에서도 살아나오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걱정할 건 걱정하지 말고 왜 자동으로 될 걸 가지고 걱정을 하느냐. 나이 먹는 걸 애쓰지 않아도 되듯이 봄이 오는 게 자동으로 오듯이 자동으로 온다. 네가 지금 바라는 것들은 어떤 조건 속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외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는데도 계속 요셉이 종노릇만 한다. 그러는데도 계속 다니엘이나 세 친구들이 포로라고 차별대우 당하고 짓밟힌다. 그러는데도 다윗이 계속 쫓겨다니다가 결국 왕 못 되고 사울의 칼에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는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길을 주셨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의 내일은 이와 같이 그들이 400년 동안 눌려 지내다가 해방 가운데 노래 부르듯이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노래 부를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길이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의 내일 이런 감격스러운 날 소망 주신 하나님 은혜에 또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래저래 감사해야 되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이 올 것입니다.